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까지만 봅시다. 아멘. 끌려가는 자, 끌어오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게 전부 이론이죠. 이론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전부 이론입니다. 이거 초백인데 이론입니다. 이론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론인데 이 성경 자체가 다 이론인데 이 이론이 그냥 이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이론으로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생겼고 그 사건을 기록해 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아는 것은 이 이론을 마치 실제가 된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이론이 실제가 아니라 이론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이론을 내가 가져서 내가 다시 그걸 사건화로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되지 않는다면은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술껍데기입니다. 조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삶을 살고 그 살았던 삶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책으로 내놓은 건데 그 내어둔 그 책이 이제 이론으로 되어 있고 그걸 내가 다 숙지한다라고 해서 그걸 다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다라는 그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야다라는 단어는 동침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거기는 액션까지 담고 있는 단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건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사야 43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우리 가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7절부터인가 한번 볼까요? 18절만 봅시다.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했는데 이걸 이제 사람들은 사건으로 달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홍해 갈랐다 다 알죠. 그런데 실상은 이게 물론 세례를 상징하는 게 맞지만 이 사건이 내게 체득되지 않고 입으로 나불거리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예수쟁이들이 입에 양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건이 실제 사건이 있었어요.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켰고 이게 이제 이론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 일이 있었지. 그런데 이전 건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라는 게 자카르인데 그걸 기억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이론으로 네가 가지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자 하나의 사건이 이론으로 넘어왔고 그 이론을 이제 우리가 붙들어요. 붙들면서 18절에 이전 거 생각하지 마라.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곧 나타나리라. 새 일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론으로 만들어 둔 이걸 갖고 다시 사건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많이 기록되어도 그 기록된 말씀을 내가 갖고 해빙하고 그 말씀을 내가 사건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이건 죽은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베푸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절대로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내가 그냥 이론을 가져서 이걸 내가 숙성시켜서 이걸 사건으로 만들어가는 게 목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누는 말씀처럼 그 민수기 11장 갖고 말씀을 나누는데 탐욕의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탐욕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고기가 먹고 싶었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1m씩 32kg 진영에 메뚜기 그 메추라리를 몰아 붙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10호멜씩 했다라고 했으니까 120말 정도 이제 거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20말을 거두었지만 거두었고 열심히 거둔 거예요. 내 것인 줄 알고 거두었는데 결국 그걸 먹지 못하고 죽더라. 그래서 이걸 탐욕의 무덤이다. 그런데요, 민수기 11장 1절을 열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보내요. 하나님이 심판에 불을 보내는데 불을 보내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지인 밖에서부터 불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불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은 진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는데 성막 변두리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변두리 신앙이 이게 참 골치 아픈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게 진짜 골치 아픈 겁니다. 변두리 신앙. 여기에 있는 자들에게 불이 붙어요. 그래서 기베라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불을 붙이는 겁니다. 심판이 어디서 오는가 보니까 우리 중심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불이 붙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오히려 불이 되어서 살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요, 내가 어떤 것들을 갖고 내 성장으로 가져가야 돼요. 나의 성장으로. 그래서 말씀이 어떨 때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자체가 고난이 아니라 이건요, 말씀은 지향하는 바가 있어요. 공이 있고 색이 있습니다. 이건 영원이에요, 영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발을 떼고 저 땅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사라는 공간을 살아요. 살고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수많은 다양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고통으로 자꾸 치부해버리는 게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성장의 기회로 삼지 못하면은 우리는 늘 이걸 고통이라고 여겨버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진화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뻔합니다. 주어진 걸 내가 수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사실로 나타날 때 통치할 힘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방법이 쉬워요. 그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은 메추라기를 몰아내시는 하나님은 바람을 불매, 바람만 불어도 돼요.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돼요. 하나님은 쉬운데 우리가 계산하는 머리가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이거 참 좋지 않은 거예요. 계산하는 게 이미 익숙해져 있으니까 모든 것을 계산을 해요. 계산해서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축소시키고 하나님을 아주 힘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죠. 그렇게 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입니다, 인생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져서 어떤 포지션에 딱 세웠을 때 그걸 누릴 수 있을 만한 영역을 갖는 거예요. 힘을 가져야 돼요. 에스겔 16장을 보면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에스겔 16장 가서 제가 군데군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예, 아무것도 아닌 것 주님이 끌어서 자기 소속되게 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나싱이라니까요. 우리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벌거벗은 피투성이 같은 인생,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인생을 주님이 거두신 거예요.
너는 내 소속이다. 그냥 가만히 두면은 이 땅에는 신나게 살다가 지옥 갈 인생들인데 당신이 피투성이 같은 인생 불쌍해서 찾아와서 야, 너 살아라 제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자기 소속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소속으로 만드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8절 하반절에 내게 속하였다 말씀했습니다. 소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소속만으로 주님이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기고 손목에 목걸이에 뭐 팔걸이 뭐 막 치우죠. 이것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는 거냐? 이 땅에서도 여러분 누릴 건 누리셔야 됩니다. 예. 이 땅에서 누리는 걸 죄로 여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이 땅에 누리실 것들은 누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후의 지위에 올렸다. 왕비가 된 거예요. 벌거벗은 없는 인생을 왕비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4절에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고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말미암아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야훼의 말이다. 자, 그것 때문에 이름이 나게 돼요. 이름이 나게 된 겁니다. 15절에 이제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에스겔 16장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엄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게 우상을 섬기는 강력한 도구가 되더라. 그렇게 해서 23절에 붙으면 방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집어내요. 그리고 35절 이하 말씀에서는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친히 벌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버려요. 원래 상태로 복귀시켜버린 겁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하나님이 피투성이 같은 인생을 불러서 좋은 것으로 채워서 왕비를 못 만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피투성이 같이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포지션에도 분명히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세웠을 때에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그게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되니까 하나님 그걸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주어진 이 자족의 자리 이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굴러갈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제가 어제 가서 신방 가서 나눈 말씀처럼 힘 빼는 겁니다. 힘을 확 주고 이번엔 무조건 잘 돼야 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한 거. 시편 62편 하나님 앞에 잠잠하다. 이게 두미아라 한다는데 다마 멈추다. 다마가 삭제되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될 일은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붙들고 그냥 힘을 쭉 빼야 돼요. 이번엔 무조건 돼야 돼. 100%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없음을 왕비의 자리로 세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웠을 때에 이걸 다룰 수 있을 만큼의 함량이 구비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지 이걸 언제든지 당신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몰아붙일 때 바다에서 바람만 불게 해도 메추라기가 와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거 믿죠?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에는 왜 아직 일어난 역사가 없느냐?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눔하자고요. 인생을 살면서요 별 가치가 없어져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는 그게 가치가 있어 보인다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있는데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할람이라는 단어인데요. 할람, 이게 꿈인데, 단수로 쓰면 이제 꿈이에요. 꿈인데, 복수로 쓰면 하찮은 일이라는 개념으로 써요. 그래서 요셉의 삶에도 하나님이 실제로 꿈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 성경에는요, 이게 하찮은 일이라는 개념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복수로 썼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할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꿈, 이게 하찮은 겁니다. 하찮은 일입니다. 이 꿈은 우리가 꾸는 지금 꾸는 이런 꿈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지금도 꿈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꿈, 할롬 이건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는 말씀을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뭐 환상을 보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있지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이제 꿈으로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이 꿈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꿈이 남들 보기에는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서 제가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가 떨어졌을 때 이거는 꿀맛이었거든요. 꿀맛이다, 출애굽기 16장.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와서는 어떻게 되죠? 기름 섞은 맛으로 변질돼요. 4절, 5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달라져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려고 하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우리의 영도 배고픔이 있어요. 그걸 내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분명히 마비된 겁니다. 영의 배가 고플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육신의 배가 고플 때마다 그 생각하셔야 돼요. 아, 영혼도, 내 영도 배가 고프겠구나. 말씀 하나 보고 기도하든지 이렇게 해서 영적인 걸 자꾸 생각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죠. 하찮은 걸로 보여요. 하찮은 걸로 보이는데 이 요셉이 꿈을 꾸고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기보다 요셉이 주체가 돼서 꿈을 꾼 게 아니라 꿈이 요셉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봐요. 이 요셉이 어떻게 되느냐. 팔리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합니다. 창세기 39장에서도 2절 이하 말씀에서도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보디발 집에, 그죠?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5절에도 형통하였더라. 찰나흐라는 단어거든요. 성공하다는 단어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어떻죠? 엉망이에요. 자,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붙들었는데 엉망이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각과 본능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웃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이 있어요. 천천히 올라가는 것.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죠? 쑥 꺼졌다 갑자기 올라가는 것. 이거 있다. 성경이 있죠. 감각과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단순합니다. 자기만의 울타리를 갖고 자기만의 관념을 갖고 관점을 갖고 자기만의 사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죠. 감각과 본능에 익숙한 자들. 그런데 감각과 본능에 익숙한 삶을 살다가 우리가 사유의 힘이 커져요. 말씀이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와요. 이 사람, 저 사람의 말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이건 발화하고 배양이 되죠. 그렇게 해서 사고의 폭이 커집니다.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움직이는 어떤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은 감각으로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당겨 넣어서 지력을 자꾸 채워놓고 지적 활동을 해서 그것 통해서 딛고 그것 갖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이 몸으로 사는 사람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과 본능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감각과 본능으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감각과 본능에 의한 세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해석하는 존재지 세상의 통치를 받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안드로포스라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하늘을 바라보다 하는 단어죠. 하늘을 보고 걷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서는 게 나라면은 의도적으로라도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관념과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완전히 장악돼서 사는 게 아니라 세계를 해석할 만한 해안들이 열리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요, 말씀 붙들고 저게 뭐가 되겠냐. 근데 말씀 붙들고는 요셉이 말씀 붙들고 하찮아 보여요, 사람들에게. 하얀 곡선을 그려요. 상승하지 않습니다. 꿈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찾아와요. 찾아오면 곧바로 상승 그래프를 그리면서 뭔가가 쫙쫙 진행될 줄 알았는데 요셉은 완전히 신나게 내리막길 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성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찰나의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찰나.
성공이란 단어라니까요. 이게 찰라흐라는 이 단어가 성공하다는 단어라니까요. 사람들 보기에는 이거 실패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봐요. 이 요셉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105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105편 16절 이하 말씀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 하나를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세요. 그 땅에 기근이 오게 해요. 요셉이 팔려야 되거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보자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팔아야 돼요. 요셉은 분명히 형제들에 의해서 버림받습니다. 표피적으로 보여지기는 형제들에 의해서 그가 버림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의 삶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인생에 원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부술 게 많다라고 여기셔야 되지, 저놈이 저럴 수가 있나라고 자꾸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건요, 초등학생들이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그죠? 힘들지만 원수는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어서 내가 내 존엄을 지킬 만한 힘을 갖도록 만드는 도구지, 걔가 내 인생에 와서 뭘 하겠어요, 우리가. 그놈이 내 인생에 와서 뭘 어떻게 하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가 요셉을 팔았다. 그가 요셉을 파신 거예요. 기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파시고 요셉의 상황은 쇠사슬에 매여서 갔다. 그런데 그가 애굽에서 고관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애굽을 통치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봐요.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있어요. 끌려가는 자가 있고 끌어오는 자가 있어요. 밖에 나가면 씩 끌려가요. 이게 힘이 없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정서도 별로 없고 힘이 없으니까 밖에만 나가면 씩 빨려가. 그게 힘이 더 세거든. 우리가 끌개장이라고 했죠. 우리가 자석이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끌어와야 되는데 저기 밖에 교회 담 밖에 나가니까 더 큰 끌개장들이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보이니까 거기 쑥 빨려가는 거야. 내 자력이 걔보다 힘이 약하니까. 이 쪽팔리는 줄 아셔야 돼요. 예수쟁이들은 쪽팔리는 줄 아셔야 됩니다. 슉 끌려간다. 와, 내 자석의 힘이 이것밖에 안 되구나. 빨리 알고 다른 자석을 불러오든지 다른 자석을 뭉쳐서 그걸 당겨와야 되는데 나가면 슉 빨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은 하나님이 끌고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잘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끌고 가는 끌림에 끌려가자. 요셉은 하나님이 끌어가요. 하나님이 요셉을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내리막길 한참을 가죠. 사람들 보기엔 하찮은 일로 보이고 말씀 붙으냐 뭐가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함수가 있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왕으로 만들어 두면은 어떡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내 인생에 오셔서 하나님이 한 뭉태기 탁 줬다. 어떡할 것 같습니까? 좋은 차 바꾸겠죠. 예? 좋은 차 바꾸겠죠. 좋은 집 사고. 아니, 그거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고. 내가 하는 로또 되면은 교회 하나 짓는 못 짓습니다. 아니, 안 짓습니다. 짓을 것부터 수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으신다고요? 나는 주시면 100% 합니다. 하나님 압니다. 지금까지 사기당했거든, 인간들에게.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내 안에서 정서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고. 그 정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부어봐요. 뭘 하겠어요? 그거 갖고 그 일하지. 요셉이 하나님에게 끌려갑니다. 끌려갔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께 끌려가도록 만든 도구들이 형제였습니다. 요셉은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요, 내 삶에 복잡 다양한 사람들이 내 삶에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그놈들이 내가 보기에는 나빠 보여요.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그놈들이 내 밥을 얻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끌려가도록 만드는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요 놈들은 좋은 놈들입니다. 예. 인정하기 싫지만 창세기 45장 8절에
인정하기 싫죠.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니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몰아붙인 도구입니다. 도구죠. 그리고 요셉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는가 보니까 뭐 형제들이 와서 절하더라. 아버지도 절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은 어떤 자리에 세워야 돼요. 그 세울 때까지 요셉을 끌고 가요. 이 과정이 없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은 부자 집에서 태어나서 귀하게 자랐고 이 사람 인격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인격이 좋아야 돼요. 영성 좋은 것보다 인격이 좋아야 됩니다. 인격이 좋다는 것은 영성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일반 교회, 그러면 또 우리가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보통 범주의 신앙인들은요, 믿음 좋은 사람을 구해서 한다. 그 사람이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거든. 열심히 새벽 기도 나오거든. 그걸 보고 하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인격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효정아, 인격 좋은 사람하고 해야 된다. 나 아껴주는 사람하고. 인격 좋은 사람이 바탕이 깔려있는데 그게 말씀 들어가니까 멋지더라고요. 안 그러면요, 자기 멋대로 살던 인생이 이거 참 다듬어지는 게 저는 안 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이 형제들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몰아붙이는 도구였고 하나님 손에 끌림 받도록 하는 도구들이었다. 이걸 알아먹죠. 그래서 내 주위에 원수가 많다. 아니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런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께 끌림 받도록 한다.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끌림 받은 그 요셉이 형제들을 살려내요. 끌어와요. 자, 봐요. 하나의 원리가 나와요. 내가 하나님께 끌려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끌어와요.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끌어오는 자입니다. 끌어오는 자. 그래서 세상을 나가도 끌어오려고 하지. 물론 가서 신나게 춤추고 놀 수 있어요. 탬버린 흔들 수 있어요. 그게 자체가 나쁘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권경고사님이 산악회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 있잖아요. 오빠 한번 믿어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매여 있어서 오빠 한번 불러봐 그런 사람을 끌어올 수 있어야지. 오빠 한번 그러면서 본연의 임무를 놓쳐버리고 탬버린만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지. 어쨌든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끌림받고 그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았던 그 인생은 사람들을 끌어와요. 영적인 것으로 이겨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요셉처럼 포지션을 세울 때가 있어요. 있을 때 그때 그것 갖고 해야 할 일이 있어야 되지. 그게 아니라 단지 어떤 우위를 선점하는 걸로만 가져간다. 이건 보통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큰일 나네, 이제 본문에서. 창세기 22장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오다를 내리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단어가 이게 hen이라는 단어인데요. 나 바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단어가 맞죠. 맞지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hen이라는 이 단어는요, 나 바라는 겁니다. 당신이 부르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양반은 이미 지조가 있어요. 믿음의 지조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창세기 21장에서 우리가 33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요, 이미 영생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영생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삭을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획을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제 통치를 하시는 거겠죠.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야, 네 아들,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곳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렇게 보면은요. 3절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돼 있죠. 일찍이 이게 세켐이라는 단어예요. 세켐이란다. 이게 어깨라는 단어고요. 이게 힘이란 단어입니다. 힘. 왜 이 세켐이라는 단어를 쓰는가 보면은 주님이 아침 일찍 부활했다 할 때 요 세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부활의 주님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뒷심이 있고 믿음의 지력이 강한지 야, 네 아들 그 이삭 내게 바쳐라 라고 하니까 그가 주저없이 일찍 일어나요. 그러니까 단지 일찍 일어나서 액션했다 이것만 보지 말고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으로 가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말씀이 있다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지만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가 백부장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 갖기도 힘든 때인데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고 사람들이 그에게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살 때라니까요. 그런데 요빠 피장 시몬 집에 있는 베드로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 하나가 있는데 주의 종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료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 네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나도 하나님 나도 사람이니까 일어나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라고요. 그냥 들으면 말고 못 들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진짜 말씀이 진짜로 말씀이 역사를 하거든요.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너무 가볍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참 속상해요.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있다 보니까 참 속상해요. 이 아브라함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5절에 내가 가서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이 아이와 함께 내려오겠다. 그리고 그가 가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 죽이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14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 야훼 이레 준비한다. 라아거든요. 라인데 리팔령을 썼어요. 칼령 동사를 쓴 게 아니라 여기는 리팔령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했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보니까 우리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의역을 해둔 거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단어입니다. 요게 라아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냈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냈다. 자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요. 그런데 끌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요. 끌고 가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에 끌려가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끌개장이죠. 아브라함을 끌고 가요. 끌고 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죠? 자기를 나타내요. 자기를 나타낸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도록 만들어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내게 뚝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말씀이 사장되고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내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또 사건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중요한 위치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 새끼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새끼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준 겁니다. 잘못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유입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있어요. 이삭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이삭이라고 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걸 내가 끌고 다녀야 하는데 그게 끌려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거기에 주신 것에 끌려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 한번 다 보라니까요. 감당치 못할 때 하나님 그걸 다시 가져가요. 자,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께 끌려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지 우리는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끌고 갈 때 내가 말씀에 끌려가요. 끌려가면은 나는 반드시 누군가를 끌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것들이 있는데 내가 끌어오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은혜로 주시는데 은혜로 주시는 그것이 너무 귀해요. 이삭이. 내 인생에 이삭이, 대박나는 인생에 이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내가 끌고 다녀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서 데리고 가야 하는데 오히려 이삭에게 끌려가요. 이건 비극입니다. 예수쟁이들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구나. 끌어와야 될 사람인데. 끌려가는 자, 끌어오는 자. 말씀 좀 생각났으면 좋겠어. 그럴 때, 그 현장에 있을 때.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끌려가고 이삭을 끌어와요. 그러니까 이삭이 끌려가다 보니까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나와요. 이 하나님을 미리 본 겁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결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도록 하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대신에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롯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은 롯이 후계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롯을 분리해내야 됩니다. 분리해내는 장면이 창세기 13장에 있습니다. 13장 10절에 6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어요. 사건을 하나님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종들도 있고 롯의 종들도 있고 양떼들도 있고 있습니다. 주어진 이것 때문에 다투어요. 그런데 처리하는 능력은 달라요. 내 인생에 아브라함 인생에 이삭이잖아요. 종들, 양들. 롯의 인생에 종들, 양들. 이삭이거든요. 롯의 이삭이잖아요. 이 둘이 막 싸워요. 역시나 자기가 끌고 다녀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걸 안 아브라함은 우리가 서로 하나니까 다투지 말자. 네가 좋은 거 선택해라 먼저. 네가 자하면 물론 이게 율법 얘기예요. 네가 자하면 나 우하고 네가 먼저 선택껏 가지고 가라. 창세기 13장 10절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 성이 너무 아름다워요. 요단이. 요단 물줄기에서 흐르는 그 물이 있는 소돔 고모라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죠? 본문에 11절에 레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레크. 자기를 위하여. 롯은 자기를 위해서 떠나갑니다. 소돔 성의 삶의 스타일과 자기 삶의 스타일이 똑같은 겁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소돔 보니까 너무 좋아요. 롯은 역시나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거든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소돔 딱 맞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게서 나가는 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정을 흘려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부정을 흘려내면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아. 100% 안 됩니다. 된다고 해도 안 될 판인데.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의식을 된다의 기준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붙드는 거죠. 역시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롯은 소돔하고 딱 맞아요. 소돔의 의식과 롯의 의식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딱 맞지. 그래서 그는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흘러갔다가
이 소돔성에서 그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보니까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어요. 성문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재판하는 곳이라고 했죠. 지금 소돔성에서도 한 자리 해요, 롯이. 부가 있거든요. 한 자리 합니다. 한 자리 하는데 이때 두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소돔을 심판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찾아왔을 때 소돔 성문에 앉아서 지도자급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는 여전히 소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녀요. 결국은 그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의 사위가 있는데 사위도 살려내지 못합니다. 야, 하나님이 곧 심판하니까 나가자. 니들 나가라. 먼저 나가라. 사위들에게. 사위들이 19장 14절 15절에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면은 얘네들이 농담으로 여겼는 게 맞을까? 아니면 롯의 말은 원래 힘이 없었을까? 힘이 없었어. 잔소리죠. 재미도 없는데 성경 말씀하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씨알이 안 먹혀요. 그러니까 그 말에 이 두 사위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래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롯이었으면 제가요 두 사위가 있는데 이놈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면 저는 강제라도 차에 태워서 끄집어 나옵니다. 끌고 나와야 돼요. 자기가 자기 말을 안 듣더라도 당장 붙들어서 딸 둘 태우면 탈 것 아니에요. 딸 둘 태웠는데 안 타면 그러면 나쁜 놈들이잖아요. 딸 둘 태우고 빨리 타라. 마차라도 태워서 끄집어내야 돼요. 자기가 끌어내야 되죠. 위치를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끌어와야 될 자다라는 걸 놓치고 살면 나는 반드시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주도적인 인생을 못 살아요. 내 인생의 존엄의 가치를 못 지켜내요. 끌려가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서 술 먹고 퍼진 모습으로 하나님 묘사를 해놔요. 야, 끌려다닌 당장의 이익 때문에 끌려다닌 사람의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라. 역시나 아브라함은 끌어오는 자의 위치를 놓치지 않고 삽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될 줄 알면서도 끌어와야 될 위치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먼저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었습니다. 주고 그는 헤브론 골짜기로 올라갔습니다. 헤브론이 산지거든요. 평지에 있는 게 좋겠어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게 좋겠어요? 화전민으로 살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끌어와야 되는 위치를 놓치지 않고 살고 조카로서는 끌려다니는 위치로 살다가 인생이 뭐 별 것 없이 이렇게 가요. 이게 우리 인생이죠.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가버려요. 아브라함은 역시나 주어진 그것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자기가 끌어와야 될 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는 끌어오는 위치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이 끌려갔을 때 끌어내요. 끌어내죠. 집에서 기른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포로가 된 그를 다시 끄집어내 와요. 그렇게 했으면 이 양반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 내가 끌어내어야 될 위치에 있는 자구나 알면 거기서 나왔어야 돼요. 이게 마지막이었거든요. 이 양반에게는 이게 마지막 살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다시 가죠. 그 자리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롯을 알아요. 롯이 아브라함의 양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롯이 그려낸 자기 인생의 궤적들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펼쳐놓고 보이면서 야, 롯이 이런 놈이었다. 이런 사람이었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부터 창세기 13장에서 롯과 분리시켜 내버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끌어오는 자로 산 아브라함이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 양반이 오늘도 지금 이 양반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것 같습니까, 나는? 세상에 나가면 휙 빨려갑니까? 아셔야 됩니다. 걔들 끌어와야 될 자입니다. 내가 그놈들 끌어와야 될 자입니다.
내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나 끌고 다니시고 하나님이 끌고 다니실 때 나쁜 길로 가는 걸로 보여요. 잘못되는 걸로.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한 수를 아는 자들입니다. 예, 말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게 있는데 잘 알지만 사무엘상 17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갔다가 먼저 올까요? 고린도전서 12장 갔다가 와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예, 끌려다니는 인생이죠. 우상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단지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보여지는 모든 것을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는 대로 보는 자가 있고 보이는 대로 보는 자가 있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걸 감각과 본능의 상태로 여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죠. 아주 단순해요. 이런 사람들 못 이겨내요. 이런 사람들은 못 이겨냅니다. 오죽하면 장자가 이런 양반들은 피해가라고 했을까? 감각과 본능으로 사는 사람을 못 이겨요. 책 한 권 읽은 사람, 책 10권 읽은 사람이 못 이겨요. 서울 한 번도 안 가보고 지식으로 빠싹한 사람 못 이깁니다. 내가 갔는데 라고 해도 말이 안 돼요. 이게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에 보이는 차원에 이끌려 다녔던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랬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보이는 차원을 끌고 오는 끌개장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끌개장으로 사는 거죠. 예. 또 하나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예, 이사야 43장 5절 한번 가서 봅시다. 5절 6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예, 이끌어내고 오게 하는 도구가 우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43장 1절에 우리를 구속하고 지명해서 불렀다. 너 끌고 오는 자다. 끌려다니면 안 돼. 라는 소리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거예요.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너 지명해서 불렀다.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너 통과하게 했다. 없으면 좋은데 물과 불 가운데로 다니게 한 거예요. 함량을 키워야 되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야 두려워하지 마라. 쫄지 마라는 거죠. 야 가오가 있지 쫄지 마라. 하나님 믿는 자가.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오게 하고 모으고 끌어오고 우리가 끌개장으로 사는 거예요. 누군가를 끌어와야 될 자로. 내 형편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무언가를 끌어오는 자로 살아간다면은 거긴 절대 실패가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만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고 나 지극히 이기주의자 그렇게만 산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에게 속한 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다수 속에서 나와서 그들이 만들어둔 관념과 체계 속에서 벗어나서 다른 세계를 보고 노래할 수 있는 위치로 그는 분명히 세워지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가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끌어오는 자구나. 주어진 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인생 내가 내 존엄 지키고 내 가치 지키면서 하나님 붙들고 가자. 그렇게 해서 많은 것들이 끌려오는 이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들림에 이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요셉에게 꿈 한 자락이 들려집니다. 하찮은 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는 그 꿈을 딛고 일어서고 꿈이 끄는 자기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끄는 인생,
살아갔던 그 요셉은 수많은 사람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우리들 보이는 우상에 끌려다니는 자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어진 이삭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끌려다니는 자 없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그 모든 사건 상황들 속에서 해방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보여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끌개장이어서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우리가 또 누군가를 끌고 오는 믿음의 동력자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반듯하게 세워지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되도록 축복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섬기러 온 이 예배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도록 또 축복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꼭 기억하셔서 아름다운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아멘.